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고요. 제목은 너희를 위한 기도입니다. 장마를 예보하는 날씨가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마음도 몸도 처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으로 오셔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어 교회마다 성경학교를 비롯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드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치지 않고 구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부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부터 바뀐 새벽 큐티의 썸네일을 보신 분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르실 수도 있겠죠. 골로새서의 부제목은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제목으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골로새 교회가 땅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위의 것을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도 들었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서신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땅을 향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하고 총명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죠. 순종하고 적용한 말씀들이 훨씬 마음에 뚜렷하게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깨달은 이야기가 간증이 되고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약재료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 몸으로 익혀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구원과 거룩입니다. 혹시 다른 것을 기대하셨나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를 외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날마다 또다시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외치고 듣는 구조 안에 있어야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질문합니다. 나는 해석을 위해 기도합니까?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구원과 거룩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실 것을 또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힘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따라 주신 은혜를 따라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억지로 하고 때로는 성품으로 감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얻는 기쁨과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은 엄연히 다릅니다. 땅에서 얻는 기쁨은 언젠가는 마를 수밖에 없지요. 내 힘이 빠지거나 내 열심이 빠지면 내 성품이 다하면 언제 기쁨으로 일했던가 싶을 정도로 바람이 빠져서 쪼그레진 풍선의 모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신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얻는 평안과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이 견디어지고 오래 참아지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견딤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요. 오래 참음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며 원수를 갚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는 것도 오래 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의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견디어지지 않고 참을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견디게 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항상 갈등하면서 원수를 갚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은혜 없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결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영역이 바로 그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6월 16일 큐티 본문에서 에스더 8장 5절로 6절 말씀으로 깨달았던 사건을 나누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친정어머니를 향한 복수심이 들끓고 있는 것을 어머니와 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죠.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제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출렁이고 휘몰아치는 갈등과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안타까워서 목사님도 또한 안타까우셔서 품어야 한다는 처방을 주셨지만 화만 나고 요동만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곤들의 처방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몰아가셨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셨고 상처와 피해의식의 조서를 철회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제가 화를 당하는 것이고 제가 멸망을 한다는 것으로 외쳐주셨고 하나님이 차마 이 모습을 볼 수 없다고까지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렸습니다.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심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완악함과 교활함, 은혜를 망각한 영혼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뜨겁게 회개 기도하고 무장하고 기쁘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잠도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친정어머니의 기운을 보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외쳤던 간증 때문에 볼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제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온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견뎌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기뻤으나 지금은 기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광범위한 신앙을 고백하는 걸까요? 바울이 외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죄악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 서신은 바울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신앙 고백이자 그의 삶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신을 옮겨주셨다는 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기쁨을
정말 넘치도록 누린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바울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죄사함의 은혜와 곧 속량하신 감격을 잃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보는 삶은 죄사함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사로잡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속량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스스로는 정말 손톱만큼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는 깜깜한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때의 자기 죄를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이 지은 죄보다 약한 고난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정말 적극적으로 고난을 향해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고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바울은 뛰어들 수 있었던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이 속량함의 은혜,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고백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부부 목장에서 한 목원께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짜증이 났다는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원께서는 누가 보아도 피해자인데 왜 전도사님은 계속 뇌제 이렇게 뇌제 이야기만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나눔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한 설교였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제가 있는데 불편함 없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났다는 포인트가 더 큰 감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을 쉬지 않고 만나다 보니 저의 죄를 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숨이 막혀 사라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오죽하면 자살 충동과 공황 증상처럼 호흡곤란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속으로 이렇게 옹알거립니다. 와, 하나님은 어떻게 김한재 목사님께 내 죄를 보라고 깨닫게 해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돼요.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저의 죄를 보니까 숨이 쉬어지고 저의 죄를 보니까 버텨지고 저의 죄를 보니까 견뎌지는 거예요. 저의 죄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의 이야기고 저의 사건이고 저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페루를 짓고
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눈물이 나고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래서 또 너무 죄송하고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죄가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은혜와 비참함이 정말 비례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진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믿어져요. 너무너무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제가 얼마나 깜깜한 흑암에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죄를 보니까 회개가 돼서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이런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게 너무 기뻐요. 비록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듯이 다시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저의 죄가 보이잖아요. 그럼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령 곧 제3을 얻었다라는 이 고백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는지 오늘 깊이 묵상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그 주 은혜의 놀라움이 가슴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마지막으로 7월 2일 보석 상자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길이 참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며 바울의 기도를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죄사함을 얻었다는 고백과 더불어 죄에서 자유한 기쁨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적용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추악한 죄들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서 오늘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사오니 모든 준비 과정부터 신실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